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지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멈추고 싶은데도 생각이 도무지 멈춰지지 않는 그 깊은 고통. 우리는 흔히 지옥이 저 멀리 죽은 뒤에 나가는 불타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바로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죠. 생각의 지옥. 저 역시 끝없이 꼬리를 무는 번뇌와 잡생각 속에서 한참을 고통받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캄캄했던 생각의 지옥에서 저를 살려낸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남기신 단순하고도 충격적인 이 한마디였습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라. 우리를 짓누르는 생각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게 된 순간 비로소 제 삶에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열렸고 그 지옥 같던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왜 부처님께서 생각을 믿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온 생각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떻게 깨달음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지금 머릿속을 맴도는 그 생각, 오늘부터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생각을 믿지 말라. 오늘의 댓글 수행 문구는 이것입니다. 생각을 믿지 말라. 이 문장을 댓글에 남기며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합니다. 일부 생각이 지옥을 만든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고통은 대부분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물론 현실에 고통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고, 또 해석하고, 또 후회하고, 또 분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사건은 한 번 일어났지만 생각은 그 사건을 1000번, 10,000번 다시 재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몇 초 만에 끝났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는 몇 날 며칠 그 말이 반복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무시한 걸까? 그때 내가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상대는 이미 그 일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머릿속 감옥에서 그 사람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지옥입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사건이 나를 괴롭힌다고 믿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이것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깊이 보면 나를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건도 아니고, 그 현실도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곱씹고 또 곱씹는 내 생각입니다. 불행한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지만 그 생각이 일어나면 과거는 아직도 현재가 됩니다. 그때 죽을 지경이 되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면 미래는 지금의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롭고, 미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괴로울 때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걸 그냥 덮어놓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말합니다. 나는 끝났다. 그 생각을 믿는 순간 절망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그 생각을 믿는 순간 분노와 서운함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 생각을 믿는 순간 내 마음은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도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나는 끝났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까? 정말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저 생각일 뿐이죠. 생각은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은 나의 내면에서 내 목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속습니다. 남이 말하면 의심할 말을 내 머릿속에서 들리면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이라고 해서 그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떠올랐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나인 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히 터득하십시오. 바로 여기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 아닙니다. 생각을 믿지 않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2부)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우리는 자신이 세상을 사실대로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사실을 보고 있다. 내 생각과 판단은 100% 맞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색안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농부에게는 반가운 비가 되고 소풍 가는 사람에게는 짜증나는 비가 됩니다. 비는 그냥 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축복이라 말하고 한 사람은 불행이라 말합니다. 비가 달라진 것이 아니죠. 생각이 서로 다른 겁니다. 누군가 내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것뿐입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나의 생각은 바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를 무시하나? 나에게 화났나? 관계가 끝난 건가? 하지만 현실은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 바빴을 수도 있고, 휴대폰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무 뜻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확인되지 않은 일을 이미 하나의 비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생각은 해석입니다. 해석은 진실이 아니죠. 해석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능성을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울고 화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도반 여러분, 생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믿을수록 현실을 왜곡해서 보고
생각을 믿지 않을수록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괴로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이 생각은 사실인가? 아니면 그저 해석인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의 지옥에서 꺼내줄 것입니다. 삼부, 생각은 나가 아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생각은 나가 아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생각을 나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니까 내 생각이라고 믿었고, 내 생각이니까 그것이 곧 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진실일까요? 생각은 내가 부르지 않아도 떠오릅니다.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죠. 갑자기 과거 기억이 떠오르고, 갑자기 걱정이 떠오르고, 갑자기 미운 사람이 떠오르고, 갑자기 불안한 미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원해서 떠올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생각이 나다라고 믿습니다. 도반 여러분, 생각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생각은 내 마음대로 멈추지도 못하는데 생각이 어떻게 나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진짜 나라면 생각은 언제나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괴로운 생각이 싫으면 바로 멈출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생각을 멈추려고 할수록 더 떠오르고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나의 통제권 바깥에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너가 아니다. 너는 생각이 아니다. 생각을 너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라. 내 생각에 속지 말라.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내 생각은 진짜다. 내 생각은 옳다. 내 생각이 나다라는 습관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반대의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내 생각은 진짜가 아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은 나가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나일까요? 여러분은 생각을 경험하는 중심이지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마음이지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생각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비유한다면 무한이라는 마음의 바다에서 인연이라는 바람에 의해 생각이라는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만약 우리라면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잠잘 때 우리는 생각이 없지만 그 다음날 또 우리는 깨어나서 살아갑니다. 왜냐면 우리의 정체는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부, 부처님이 보신 생각의 정체.
부처님께서 보신 생각은 고정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공한 것이다. 생각은 발생하지만 생각 그 자체에 내재된 실체는 없습니다. 왜 생각에는 실체가 없는가? 생각은 인연화합으로, 즉 연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그저 인연 따라 일어난 마음의 작용입니다. 습관, 기억, 상처, 두려움, 욕망, 집착 등등 여러 조건들을 따라 생각이 일어납니다. 평생 욕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욕먹어서 괴롭다는 생각은 절대 할 수조차 없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없다면 생각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진짜 실체가 아닙니다. 다른 것에 의해 생겨난 것에는 실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진짜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무명이며 바로 이 착각 때문에 생각의 지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늘에 떠오른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나타나죠. 하지만 하늘은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이 검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생각도 그렇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내 존재 전체가 두려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의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내가 곧 분노인 것은 아니죠. 우울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우울인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관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생각을 나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생각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 것처럼 살아온 거죠. 하지만 수행은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생각을 따라가는 삶에서 생각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뀝니다.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을 아는 지혜로 바뀝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말로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라. 이 말은 생각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라는 뜻도 아니죠. 생각을 적으로 삼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저 말씀은 생각을 진실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보십시오. 아, 두려운 생각이 일어났구나.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났네. 나를 비난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어라,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만. 이렇게 보는 순간 당신은 생각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생각을 바라보면 생각은 진짜도 아니고 생각은 나도 아닌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전환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오부, 생각과 싸우지 말고 바라보라. 수행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생각을 없애야 한다. 생각이 없어져야 마음이 고요해진다. 생각이 일어나면 수행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죠. 생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조건 따라 떠오르고 감정은 파도처럼 생겨나죠. 이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생각과 싸우면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불안이 더 커지고 분노를 억누르려고 하면 분노는 더 커져버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생각을 때려잡는 일이 아닙니다. 수행은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이죠. 생각이 오면 온 줄 알라. 생각이 머물면 머무는 줄 알라.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라.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생각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에 대해 잘못 알면 그게 문제죠. 생각은 본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도구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 생각은 나를 난도질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하늘은 구름과 싸우지 않습니다. 구름이 오면 오는 대로 두고 구름이 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바다도 역시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두고 파도가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대로 둡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로 저걸 배워야 합니다. 마음에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생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달려들지도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괴로운 생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지금 비교하는 생각이 일어났어. 어라, 지금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만. 어허, 지금 자책하는 생각이 일어났네. 이렇게 정확히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그럼 생각에 훨씬 덜 속게 됩니다. 걱정 생각, 후회 생각, 분노 생각, 비교 생각, 두려움 생각, 자책 생각.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 생각과 내가 분리됩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말하면 그 말이 왕의 명령 같았습니다. 생각이 불안해하라고 하면 불안해했고, 생각이 화내라고 하면 화냈고, 생각이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생각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손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손님이 와도 주인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생각이 찾아와도 알아차림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곳은 불교 전문 채널 괴로움은 허구다입니다. 육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도반 여러분, 생각이 뭔지 아시나요? 모든 생각은 싸그리 과거입니다.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모두 과거에 대한 일들이죠. 물론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는데 그것 역시 토대는 역시나 과거입니다. 현재는 생각을 못합니다. 도반 여러분, 바로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생각을 못합니다. 현재는 생각을 못해요.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면 생각이 아예 안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알아차림 수행의 원리입니다. 생각은 과거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시 꺼내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와 잘못되면 어떡하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도반 여러분, 삶은 언제나 바로 지금, 현재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바로 지금 현재뿐입니다. 깨달음도 지금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 속에서는 깨달을 수 없고 미래 속에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깨달음의 문이 열립니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생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으로 돌아오는 순간 생각의 지옥은 힘을 잃습니다. 칠부 생각을 믿지 않을 때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이제 이 법문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을 믿지 말라. 생각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생각을 믿지 않는 것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온 나가 대부분 생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다고 여겼던 그 나라는 것은 찾아보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나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걸 똑띠기 알아야 하죠.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나는 그 어디에도 없지만 중생들은 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나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물론 그 나가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나라는 것은 본래 없는데도 우리는 평생 그 있지도 않은 나를 지키느라 괜한 헛고생을 평생 죽도록 한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당연히 있다고 여겼던 그 나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생각으로 만든 나를 제외하면 그 고정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릴 때의 나, 젊을 때의 나, 지금의 나, 기분 좋을 때의 나, 화날 때의 나, 두려울 때의 나. 이 모든 나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나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무명, 무지, 어리석음입니다. 깨달음은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만든 나를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넓어집니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이 나의 본질은 아님을 압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이 진실은 아님을 압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압니다. 더 이상 생각에 속지 않게 되죠. 그때 사람은 생각이 만든 감옥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깨달음은 멀리 있는 신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생각을 생각으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라고 믿었던 생각이 나가 아님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던 생각의 이야기가 조건 따라 일어난 허상임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생각을 믿지 말라. 이 문장은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는 열쇠입니다. 생각을 믿지 말라. 이 문장은 무명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생각을 믿지 말라. 이 문장은 괴로움에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생각을 믿지 말라. 생각을 미워하지도 말고, 생각과 싸우지도 말고, 생각을 없애려 하지도 말고, 다만 속지 마십시오. 생각을 진짜라고 믿지 마십시오. 생각을 나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혜는 자랍니다. 지혜가 자라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은 가까워집니다. 팔부, 깨달음은 생각 너머에서 열린다. 도반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깨달음도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무엇일까? 나는 언제 깨달을까? 어떻게 해야 깨달을까? 물론 공부도 필요하고, 사유도 필요하고, 법문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생각으로 붙잡을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생각은 모두 과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생각은 모두 과거입니다. 과거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 죽어 있는 과거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깨달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결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달음은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분별합니다. 깨달음은 이 분별의 세계가 진짜가 아님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 이전의 고요, 판단 이전의 알아차림, 이름 붙이기 이전의 생생한 지금, 그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생각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맑고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생각에 끌려갈 때는 충동적으로 말하고, 두려움으로 선택하고, 상처로 반응하고, 집착으로 붙잡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믿지 않을 때는 더 분명히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깨달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현실을 생각의 왜곡 없이 보는 힘입니다. 생각은 나가 아니다. 생각은 진실이 아니다. 생각은 왔다 가는 현상이다. 나는 그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것을 깊이 보는 순간, 마음은 자유를 맛봅니다. 그 자유가 깊어지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구부, 생활 속에서 생각을 믿지 않는 법. 도반 여러분, 법문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 생각은 나가 아니구나. 그래, 생각을 믿지 말아야겠구나.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생각은 다시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멈추십시오. 생각이 강하게 올라올 때 곧바로 말하지 말고, 곧바로 결정하지 말고, 곧바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딱 3번만 숨 쉬는데 집중하십시오.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셋,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짧은 멈춤이 생각과 행동 사이의 여백, 틈을 만듭니다. 그 틈이 있으면 업력과 습관대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로 선택할 기회가 생깁니다. 둘째, 이름 붙이십시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걱정 생각, 후회 생각, 비교 생각, 분노 생각, 자책 생각.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생각과 내가 분리됩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셋째,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십시오. 실제로 일어난 사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덧붙인 해석은 무엇인가? 이 둘을 구분하십시오. 그 사람이 답장을 안 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이것은 해석이죠. 오늘 일이 잘 안 풀렸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늘 재수가 없어. 이것은 해석이죠. 사실은 단순한데 생각은 거기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 이야기를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생각에게 조용히 말하십시오. 생각아, 내가 온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너는 지나가는 구름이니까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생각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도반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한번 해탈을 맛본 것입니다. 화가 올라왔지만 말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카르마를 끄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왔지만 사실로 믿지 않았다면 그 순간 지혜가 작용한 것입니다. 자책이 올라왔지만 나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그 순간 무아의 문을 본 것입니다. 이 작은 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 속에서 조용히 깊어집니다. 십부, 생각을 믿지 않을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도반 여러분, 생각을 믿지 않는 수행이 깊어지면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예전처럼 처절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 안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되죠. 미운 사람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올라와도 그 후회를 나 자신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생각은 여전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이 곧 나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와도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현상임을 압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말해도 잠시 멈추어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죠.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에게 속지 않을 때 자유롭습니다. 괴로움이 올라와도 그 괴로움이 만든 이야기를 믿지 않을 때 자유롭게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에 끌려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가 깊어지면 마음은 본래의 평화와 고요함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하늘은 구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다는 파도 때문에 파괴되지 않죠. 우리 마음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는 결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지나가도 그것을 아는 자리는 여여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슬픔이 지나가도 그것을 아는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안이 지나가도 그것을 아는 자리는 변함없이 청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수행이며 그 자리를 잊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도반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말라는 말은 삶을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생각에 왜곡이 줄어들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내 상처를 더 씌우지 않고, 내 두려움을 투사하지 않고, 내 판단으로 가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자비가 생깁니다. 생각을 믿을 때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힙니다. 생각을 믿지 않을 때는 나도 편안해지고 남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도반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괴로운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따라가며 해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십시오. 나는 이 생각이 아니다. 이 생각은 진실이 아니다.
이 생각은 지나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생각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혼자 떠드는 그 목소리.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말할 것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속지 마십시오. 생각은 말할 것입니다. 너는 실패했다. 속지 마십시오. 생각은 말할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속지 마십시오. 생각은 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불행할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11부) 내 생각을 믿지 말라.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생각을 믿지 말라. 생각이 괴로움을 만들고 생각을 믿는 마음이 지옥을 만듭니다. 그러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순간 괴로움의 뿌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생각은 진실, 진짜도 아니죠. 생각은 그저 인연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생각은 계속 일어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은 실체 없는 허상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볼 때 마음은 본래의 고요로 돌아가고 삶은 깨달음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붙잡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믿지도 마십시오. 그저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십시오. 아, 그저 생각이구나.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나는 이 생각을 믿지 않겠다. 오늘의 댓글 수행 문구는 이것입니다. 생각을 믿지 말라. 이 문장을 댓글에 남기며 아주 강력하게 결심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내 생각을 믿지 않겠다. 이 말을 10번 외치면서 아주 단단히 확고히 결심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내 생각을 믿지 않겠다. 단단히 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심하는 순간 모든 것은 그 결심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나는 이제부터 내 생각을 믿지 않겠다. 생각을 믿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지옥에서 한 걸음 벗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을 믿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이곳은 불교 전문 채널 괴로움은 허구다입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여러분께 맞는 추천 영상을 계속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